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묻기는 기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주님의 제자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철저하고도 강한 방해 공작은 제자들 외에는 모든 이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흩어지면서도 더 넓게 더 멀리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사단은 사도들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하고 힘들게 만들면 사그러질 줄 알았는데 복음은 들불처럼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억누르고 그렇게 핍박을 가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힘있게 전파된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로 흩어져 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있었던 일이죠. 앞전에 빌립이 행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두 사도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겠죠.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이것을 봤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시몬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돈을 내놨어요. 돈을 내놓으면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 보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게 그 성령의 그 은사를 좀 팔아라 그런 말 쉽게 얘기해서 나가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간에 성령 임하게 해달라 그런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강한 책망을 하지요. 너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분깃이 없는 사람이니까 돈과 함께 망해라. 저주를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시몬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분복에 관한 그런 바람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얻어지는 그런 유익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14절과 17절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편견을 깨뜨리고 거기에 복음을 들고 찾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태초에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과는 다르게 지금 이 땅이 저주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지요. 자, 그래서 그것을 말고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떤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어떤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이 그렇게 된 것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땅이 왜 저주받는 땅입니까? 저주받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떻게 태동됐습니까? 70년간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에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혹은 포로 70년 동안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단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혼혈족 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고 자연스럽게 그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자,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주받고 차별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적인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훌륭하고 파송받은 두 사도들도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 사람들을 봤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본다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들 다 사랑하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진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편견하면 안 돼. 편견을 바라면 안 돼. 저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아마도 버림받은 사람, 그것은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심성이 고와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사람이 됐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원수 맺은 것을 깨뜨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이요? 복음이 그렇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묶어지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원수된 자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녹아진다면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가까이 하지 못할 민족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세상 사람들의 그 참 모습이 드러나요. 진면목이 드러나요. 왜 한국 사람들 그렇게 미워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외국 사람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미워한대요. 한국에서 코로나 생겼다고. 왜 한국에서 코로나 생겼어요? 지금 필리핀에 있는 우리 백종명 선교사님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나마 성도들이 활동을 해야 먹을 거라 좀 먹을 건데 활동 못하니까 먹을 것도 궁핍해지고, 또 한국에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공항이 딱 막고 있으니까 비행기를 못 탄데 어떻게 옵니까? 와야 여기서 뭔가 좀 얻어갈 건데, 그래야 갔다가 먹일 건데 못 오고 있으니까 어색해요. 사랑이란 게 없습니다. 이 땅에 과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꽁꽁 걸어 잠그고,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좀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사랑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비좁은 땅덩어리 안에 살면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동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선거철이 되면 이제 대선입니까? 대통령 뽑는 그 대선이 되면 또 그런 바람이 불 거예요. 동서의 바람이 불 거예요. 이거 만국의 병입니다. 이걸 풀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랑을 회복할 때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군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시몬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도 않았을 거고, 만약 그런 하나님의 배후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일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돈을 받고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그 성령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돈 주면 될 줄 알았어요. 왜? 그 사람은 처음서부터 돈에 길들어지는 사람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돌려봐야 돼요. 아,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지금 급하게 미국 갈 일이 있어서 미국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돈을 태산같이 싸고 공항에 가가지고 돈 보따리 큰 가방으로 5만 원 지폐 꽉 넣고 와서 나 이 돈 줄 테니까 나 미국 가게 해주세요. 돼요? 돈으로 안 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되는 일보다. 그런데 대부분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 위에 놓습니다.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돈 하고 살아갔어요. 그 돈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있는데도 쓸 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돌아봐야 됩니다. 자, 시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사고가 뭐야? 돈을 주고 능력을 사면 그 능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면 권력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면 많은 내가 인기를 누릴 수 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돈을 더 벌 수 있다. 세상 것을 철저히 보지 못한 채 성령을 체험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마귀의 속셈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속셈은 흥한 것 같이 보이고 나중에 망하게 만든 것이 사단의 술수예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가룟 유다가 결국 어찌 됐습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절대로 신앙과 자기 유익을 교묘하게 바꾸려는 그런 사람들이 발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천사로 가장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막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어려움에 빠뜨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은 자기가 권사라 그랬어요. 권사라 그러니까 다 믿어줬지요. 자기 남편이 그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어요. 찬양도 그렇게 잘하고요. 다 뿅 빠져버린 거예요. 남자 장로님들도 그냥 뿅 빠져버려요.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돈을 이렇게 다 이렇게 채용을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고 다 돈 빌려서.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나 거기 개입이 안 됐을까? 돈 있는 사람은 다 그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다 자기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거 갚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장사를 해요. 사기치는 장사를 하더라고요.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끼리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죠. 우선 거기 도와줘야 됩니다. 어찌 하면들 안 하시네. 그 우리 성도들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선용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교에 힘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은 좀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저한테 욕할런가 모르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미장원도 하고 있고 그럼 거기 간 거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저렇게 큰 탁구장도 만들었죠. 이왕이면 거기 간 거 좋을 것 같아. 보성에 있는 우리 또 집사님이 굉장히 큰 지금 녹차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왕이면 거기 거 팔아줘야 돼. 이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 못할지언정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성령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들을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회는 나를 들여 봉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 이익 얻기를 바라는 이들은 그나마 지니고 있던 믿음까지 팔아버린 사람들이 사단에게 뺏겨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값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성도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20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럼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 사도가 기탄 없이 시몬에게 그렇게 책망합니다. 자, 베드로가 시몬사 마술을 저지하며 책망합니다. 시몬은 어떤 악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려고 생각하고, 이게 약한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준 선물을 친구에게 대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리 없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발람 선지자 그랬지, 발람. 발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발락이 사람 보내가지고 발람 보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주라. 저주해주고 대신 우리나라를 축복해주라. 거기 슬금이 넘어가려고 그랬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짐승이 말하는 사건이 나오죠. 낙이인가요? 발람이 나귀를 타니 나귀가 등에다 대고 밀어버렸어요. 야, 이놈아,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냐. 하나님 짐승의 눈을 열어서 발람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셨어요. 짐승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자, 이러한 죄들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나서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데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주님과 동여매라 그런 말이에요. 주께 기도하라. 주님과 동여매라. 꽉꽉 묶어라. 주님과 묶어라.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기도가 뭔가요? 주로 하는 기도가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잡고 하나님 내 이거 하려는데요. 하나님 내 이거 하려는데요. 하나님 내 이러는데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부르짖어야 되죠.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 중요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주체가. 너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라 묶어라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께 묶인 바 되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것까지 주님께 우리가 묶인 바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봐야 돼. 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치 않으셔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동에 메어진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문제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가 나를 가깝게 오기를 원하고 나의 참뜻을 깨닫기를 원해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오늘 뭘 해야 되죠? 또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가요? 그게 중요한 기도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무 뜻 없이 그냥 대내인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시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 기도하라. 너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하나 칵 묶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네가 헤아려 봐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한번 물어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을 옛날에 등에 많이 업었어요. 요즘은 막 이렇게 앞에 하는데 등에 이 띠를 단단히 탁 메고 막 아이들 흘러 빠지니까 막 단단히 밀잖아. 그리고 손을 집어여 가지고 손들이 못하게 집어였죠. 막 이렇게 꼼짝도 고개만 나도. 그 모습이 참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아기는 보는 시야가 고정되어 있어, 한정되어 있어. 엄마가 띠를 묶을 때에 허용된 각도만큼만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기도가 주님과 묶여졌을 때 그런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너 나의 뜻을 떠나서 세상 사방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허락한 각도만큼만 너가 바라봐라. 그것만큼만 생각해라. 아마 주님 그러신 것 같아요. 데오마이, 주님께 묶인 기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은 이미 가슴을 찢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도로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우리 오라 그래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오라 오라. 우리의 죄를 치료해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하신 분은 아니라 내가 변호사이니까 내가 변론자이니까 너 죄를 내가 다 용서해버리라.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죽는 것은 여러분 왜 죽습니까? 죄인들이 죽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그것은 왜 죽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그게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받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않냐고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시간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섭리이십니다. 빌립과 사마리아 전도는 아주 성경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회개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이단의 개수가 되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시몬과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 앞에서도 요한 앞에서도 시몬은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그랬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그런 제자들 앞에서도 사단은 계계를 쓰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세상 속의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만나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충만한 교회가 부흥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어찌 아셨어요? 금년 같은 이런 일이 있을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고 나갈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이 확실하구나,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년의 충만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고 오히려 부흥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묶여지